설곡산 계곡이 꽁꽁 얼어붙어 멈춰선 듯 보입니다. 또 내일 기온이 갑자기 10도 아래 떨어져서 영하 10도 이하로 곤두박질 친다는 일기예보를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한 얼음으로 덮여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저 설곡산 계곡 얼음장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1년 365일 흐르는 계곡이 바로 우리 설곡산 계곡입니다. 너무 큰 선물입니다. 이건 수십억, 수백억, 아니 수천억을 들여도 이렇게 인공으로는 하기가 힘듭니다. 저 하늘 정원 옆에 커다란 집채만한 바위 2개가 있는데 그 바위가 쪼개져서 바위 틈 사이에 땅에서부터 물이 샘솟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콸콸 쏟아지고 지금도 가보면 봉글봉글봉글하고 365일 물이 터져 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 계곡의 발원지입니다. 이 물줄기가 365일 흐르게 하는 발원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추운 겨울에도 꽁꽁 얼어붙은 저 얼음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없는 게 이상합니다. 참말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겉으로 단단한 얼음이 덮여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저 아래에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저 계곡물이 막 넘쳐서 폭포수가 돼가지고 콸콸콸 쏟아질 때 우리는 와 하는 감탄사를 지릅니다. 1년에 며칠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한여름철 자주 만나는 광경이에요. 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계곡. 여러분, 그 폭포수에서만 우리가 감사하고 감탄하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여러분 너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겨울에 저 얼음 밑으로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 저 물이 소리 없이 흘러가지만 그러나 치열하게 흐릅니다. 흐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생명 역사니까. 지난주 우리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개원 예배를 가졌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우린 다일 공동체 23번째 분원이 되는 다일 숲속 요양원 개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설곡산 기슭에 세워진 숲속 요양원이 바로 저 얼어붙은 강물 아래 흐르는 조용한 물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은 화려하게 드러나는 걸 쫓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고통받는 이웃과 어르신들 곁에서 얼음 아래로 흐르는 흔한 시냇물같이 보이지는 않아도 조용히 흘러가고 조용히 흐르는 것 같지만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는
풍랑 위를 걸어가는 우리 주님과 또 주님을 향해 발을 내디뎠던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배 안은 안전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풍랑 속에서는 배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 안에 머물기를 포기한 사람들이고 가차없이 내던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때 다일교회, 이 제도권 교회 22년간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22년의 결과가 너무 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려고 목회한 거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588 저 사창가 한복판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어느 날 22년 지나니까 앞에 한강이 흐르고 고수부지유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담임 목사 방이라고 그럴듯한 방을 딱 마련해서 그것도 책상도 최고급 책상을 딱 놔가지고 거기 또 의자도 회전 의자야. 내가 이러려고 했냐 이 마음이 들어요. 안정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다일 공동체 정신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너무 편안한 다일 교회 담임 목사직은 빨리 포기하고 풍랑 위를 걸어가는 듯한 공동체 삶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다일 교회 담임 목사직을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제 아내가 펄쩍 뛰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 잘했냐고. 오랜만에 칭찬받은 거예요. 하지만 공동체가 더 너무너무 힘든 거. 도대체 왜 이렇게 신랑이라는 인간은 저렇게 힘든 것만 선택하고 골라서 하는지, 남이 안 하겠다는 짓만 하네 그러더라. 근데도 아직 헤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그런 제가 좋은가 봅니다. 참을만 하니까 참겠지 뭐. 여러분, 우리는 늘 익숙한 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안전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아예 맡겨버리고 맙니다. 그 삶을 원하면 다일 공동체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르심에 더 합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에게 과연 나는 어떤 도움이 될까 물을 수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과연 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배 안에 지금 있는 것이 안전하건만 그 파도는 거세게 집채만한 파도가 지금 휘몰아쳐서 배를 삼킬 것 같은데 그 배에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라. 오라는 거예요. 이 풍랑 밖으로 배 안에 머물지 말고 오라. 여러분, 다일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온 지 1년, 2년 내에 들을 수도 있고 10년이 지난 후에 한참 들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음성 들어야 제자도를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나는 너 자신을 원한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음성 듣지 못했으면 부르심 속의 부르심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길만 선택해서 가는 게 나아요. 소위 기성교회에서 그저 장로되고 권사돼서 편안하게 사시라고. 여러분들이 진정 제자도를 걷는 사람들이고 부르심 속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자신의 성품이나 역량이나 쓸모와 필요, 이런 세상 가치를 하나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도.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할 때 난 그래도 쓸모 있는 사람이야? No.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쓸모없는 사람도 부릅니다. 저건 아니지 하는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의 모교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이 한때는 입시 비율이 4대1, 5대1, 심지어 6대1, 7대1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 세칭 명문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학교 교지 신문에도 크게 나왔어요. 장로회 신학대학 우리 MDB 심대원에 서울대, 연대 고대생 몰려오다. 이게 신문 기사였어요. 제가 빡빡 찢었습니다. 보면서. 이걸 명문대학, 명문신학교의 기준을 세상 통념구조대로 세칭 SKY, 스카이 대학 출신이 많이 오면 명문신학교가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울부짖었어요. 이 세상 구조와 다른데, 세상 통념과는 다른 것인데 왜 세상을 따라가냐고요? 여기가 삼성입니까? LG요? 그 세상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소위 세칭 명문 대학생들, 그 출신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선한 영향을 줄 거라고 한국교회가 한때 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류 대학생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신학원, 그것도 장신대, 너무 많은 지원자들이, 심지어 5대1, 6대1이 보통이었으니까, 심지어 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져서 재수, 삼수, 사수, 우수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오수생이 있었어요. 난 이해를 할 수 없다. 왜 네가 약간 청춘을 그 신학교 가려고 5년을 계속 시험 보냐? 5년 원서를 내면 동정 점수를 주신대요. 그냥 받아주는 경우도 있대요. 면접에서. 근데 떨어졌어요 또. 왜 그래야 됩니까?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고 기다리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고 내세울 게 전혀 없습니다. 나는 죄에 물든 인간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도저히 혼자서 인간 구실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짝 없는 인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사람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잡아서 도구로 쓰는 거지, 뭐가 쓸모 있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우쭐거리는 사람을 씁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과시하다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스스로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죄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지 않고 도저히 아무 쓸모짝 없는 인간, 그렇게 죄 많은 인생의 은혜 또한 깊어서 그 은혜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갚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탤런트나 여러분의 학식이나 여러분의 지식을 드러내는 현장이 아니라 공동체는 한 마음, 한 정신, 한 영혼이 되어 한 방향 정렬로 제자도를 걷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 일상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에 그저 감격하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은혜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풍랑 위를 걸어가면서 빠지지 않는 삶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오라 하는 주의 음성 듣고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와 함께 할 때에는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 아래로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 위에서도 물속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 없이는 아무도 그 누구도 물 위를 걷지는 못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면 가능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는 가능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으나 잠시라도 한눈 팔고 잠시라도 두려움 속에 빠지면 그냥 우리는 가라앉는 겁니다. 바로 그대로입니다. 저는 지난주 바로 이 자리에서 주신자 베로니카 자매님이 개원 감사 예배 도중에 인사의 말씀, 우리가 다 울컥했잖아요. 감동했어요. 뭐 때문에 감동했어요? 저 자매가 자기 이력을 늘어놓고 자기 자랑거리 얘기하고, 내가 이런 병원 저런 병원도 있었고 이런 것도 해봤고 저런 것도 해봤고, 그래 너 잘났어. 그리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저 자매의 입에 나온 말이 뭐였어요? 제가 암 선고를 받았는데 다시 재검을 해봤는데 암이 사라졌더라고요. 저 자매는 의사의 오진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첫 번째 검사가 오진이었구나, 다시 해보니까 암이 없네. 그게 아니고 암세포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준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인 거예요. 그때 뭐지 이게 하고 다시 한번 공동체 부르심 속의 부르심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연약하구나.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구나. 철저히 온몸으로 느낀 순간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 암세포가. 가끔 가다가 좀 하나님이 암을 여러분에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또 지우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저도 암 환자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그것도 암 중에 제일 고약한 육종암 세포가 내 몸에 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33번이나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33번 국립암센터 그 방사선 치료실에서 누워 있어야 하는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33번 하는 동안 무슨 마음이 들었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그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나라고 여긴 것들이 하나도 아니야, 하나도. 오늘 부르시면 먼지 같은 존재가 인간인데. 여러분, 우리 다일 숲속 요양원뿐만 아니라 다일 공동체가 있는 그 어디나 단순한 사회복지시설을 넘어서서 천국의 그림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년 전 개원된 한국 기독교 최초의 무료 병원 다일 천사병원, 그 병원은 세워진 것도 기적이지만 24년 지금까지 병원으로 존재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병원의 슬로건이 뭐예요? 주신자 자매님 보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들은 봉사합니다. 그렇지. 다일 요양원도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느리시고 우리들은 봉사할 뿐입니다. 이 요양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장이 되어 거느리시고 거기에 인간 아무개가 거닐고 거기서 자기가 자기 주장 펼 때 공동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거느리시고 우리들은 봉사할 뿐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게 제자 돕니다. 베드로야 오라 하니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디뎠을 때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었는데 상황을 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현실 이게 뭐지? 두려움이 앞서니 빠지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가지고 왜 자꾸 내가 하려고 자기가 한다고 그러고 우리 지혜로 우리 경험으로 하려고 합니까? 통째로 버리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보답하는 것뿐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한마디에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자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 세상의 안락함을 박차고 나가 주님의 명령에 의지해 상식 밖의 길을 걷는. 이건 상식이 아니야. 상식이 안 통해.
어떻게 물 위를 걷냐고. 근데 이게 허구입니까? 이거 재언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어부 출신 제자가 그저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수영도 잘해요. 그런데 평생 물속에서 몰일 하던 이 그물질 하던 이 사람이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다일 공동체는 1988년, 지금부터 38년 전 처음 삶의 자리였던 청량리 역광장, 저 쌍굴다리 밑에서 바닥 정신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과 맞닿지 않는 일입니다.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봐야 교회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공동체가 형성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길바닥에서 냄비 하나 가지고. 여러분, 시작부터가 상식 밖의 모험이고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남들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안 가는 길을 선택했고 계속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오다 보니 오늘 38년이 지난 다일 공동체입니다. 그런 신앙의 몸부림이 다일 정신입니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을 오늘 미리 말씀드립니다.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바로 다음 주는 저 트리니티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트리니티 채플이 완성되고 나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 설교 본문이 떠올랐고 제목이 떠올랐는데 혁명적 발상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엔 여러분이 예배당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물에 빠질 것 같아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건 지금 물입니다. 물. 바닥에서 물이 넘쳐 흘러요. 저 다일교회 강단은 그야말로 생명수 발원지가 되어서 산속 깊은 곳이 예수님 심장이 돼서 그 예수님 심장에서부터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중간에는 깊어서 이러다가 저 빠지는 거 아니야 하는 깊은 호수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연어 5마리를 그렸어요. 잉어 7마리. 우리 수사님은 연어 3마리인데 어디 2마리 누가 먹었지? 와, 이거 도대체 이분이 끝까지 어제 저녁만 해도 3마리라고 주장하더라고. 나는 5마리를 그리라고 분명히 했는데 봐서 확인했죠? 5이야. 그 연어들의 몸부림처럼 이 시대의 탕류에 떠밀려 가는 물고기, 죽은 물고기나 떠밀려가고 생명 없는 것들은 결국은 시대 풍조, 시대 통념구조에 떠밀려가나 생명력 있는 연어는 자기 몸이 돌에 부딪힐지라도 절벽에 부딪혀서 피멍이 들지라도 상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의 몸부림, 혁명의 발상이 있어야 공동체가 한국 교회를 살릴 겁니다. 이 정신 없이, 이 뜨거운 영혼의 하나됨이 없이 공동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고 각자 편안한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자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파도를 보고 혹 하고 겁을 먹었을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사역 현장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빠질 수밖에 없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제발 상황 윤리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에요. 그 주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오라 하면 가잔 말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에서 부르실 때 베드로가 필요해서 너 꼭 필요해서 아닙니다. 아유, 나는 그래도 꼭 필요한 주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는 걸 봤어요. 나 없으면 뭐 하나님 손해지 뭐. 하나님 저 없어서 심심해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이대로 가면 저 하나님 손해밖에 더 있겠어요? 그게 기도입니까? 이런 시건방진 자식 만나. 너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아, 너 같은 거 없어도. 나는 그런 걸 누가 가르쳐서 도대체 하나님 나 없으면 하나님 힘듭니다. 그거 마귀 새끼들이나 그렇게 가르쳐 주겠지. 싹군들, 거짓 목자들은. 여러분 저 없어도 하나님 손해나는 거 하나 없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의 막심한 손해인데 여러분 없어도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님 손해나는 거 없어. 우리 그런 교만한 기도는 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 시간 조용히 산다는 게 뭔지, 제가 저 지금 설곡산 계곡 아래 얼음장 밑에 물이 흘러가는데 이 겨울 조용히 흘러요. 소리 나지 않게 흐릅니다. 자, 조용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5번째입니다. 부탁합니다. 시작. 조용히 산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얼음 아래 흐르는 물처럼 소문 없이 섬기는 것이요. 아멘. 한번 우리 이렇게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특히 여기 저 다일 공동체 정회원들 한번 같이 마음속에 다짐해 봅시다. 시작. 조용히 산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얼음 아래 흐르는 물처럼 소문 없이 섬기는 것이. 정회원 입에서 나는 정회원인데 소리 나오면 정회원 자격 없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누가 정회원인지 누가 정회원이 아닌지 몰라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한국 사람이 꼭 영국 브루도프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대요. 어쩌면 그렇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똑같은 질문을 하는지 한국 교회 성도들 이해가 안 간대. 뭐예요? 궁금한데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대표는 누구세요? 대표가 누구냐고 꼭 묻는데. 여러분 거기 가보면 이마에다가 나 이 공동체 대표라고 쓰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물어봐도 말해주지도 않아. 그걸 당신이 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여기 지금 실세는 누굽니까? 정치권에서나 물어보지. 제자도를 걷는 사람은 그런데 관심을 안 가져야 제자도입니다. 아멘. 조용히 산다는 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얼음 아래 흐르는 물처럼, 지금 이 시간도 이 우리 설곡산 계곡 아래는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한여름철 폭포수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은 와 감탄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사는 게 제자도라 그랬는데, 치열하게 산다는 건 뭐겠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치열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곡리 주민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설곡리 넘어서서 무관리로, 무관리 넘어서서 방일리로, 나중에 저 위곡리까지, 하여간 설악면 우리가 자주 오고 가고 이 지역 사회부터, 가까운 이웃부터, 이게 설곡산과 무관리에 사는 사람들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청량리는 저 먼 곳 우간다,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NGO를 만들어서 지금 바포와 꿈포를 하고 있지만 설곡산과 무관리는 가까운 곳부터입니다. 그래야만 옳습니다. 가까운 곳은 섬길 이웃이 하나도 없고 저 멀리 우간다만 보이고 탄자니아, 과테말라만 보이면 잘못 사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그걸 지적했습니다.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가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너희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라는 것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저 멀리 해외로 5대학 6대주로 나가서 주님 전한다고? 웃기고 앉았네. 네 가까운 이웃부터 섬겨라. 너희 집에 앞에 오고 가는 거지에게 네 밥을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가장 가까운 곳부터 해. 작은 것부터 해. 그런데 작은 건 안 보이고 가까운 건 안 보이고 저 멀리 5대양 6대주만 나가겠다는 게 너희 교회가 하는 짓이냐? 이렇게 당시 러시아 정교회를 비판한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우리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자 이 말입니다. NGO 데일리 다일은 해외 빈민촌 어린이들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더 갖다 주고 꿈을 키우려고 하면 이곳 설곡산과 무관리는 우리 제갈동호 집사님부터 그 옆집부터 마을회관부터 틈만 나면 찾아가서 제가 발 주물러 드릴까요? 난 오늘 꼭 제갈동호 집사님 발 주무르고 싶으나 발을 내밀 것 같지가 않아. 우리 어머니 주물러 드리듯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 우리 형제님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틈만 나면 마을회관 가서 양발 벗겨서 발부터 주물러 주고, 나는 침 놓을 줄 모르니까 당신은 침도 놓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 우리 이렇게 틈만 나면 마을회관 갑시다. 우리 둘이 다짐했어요. 맞죠? 이거 우리 원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도 없고 빨리 문 닫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일 공동체를 기독교의 자부심처럼, 기독교의 자존심처럼 사용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됩시다. 상식 바뀝니다.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오라 하면 배 바깥으로 나가는 물 위를 걷는 모험과 도전이 우리가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들 소리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면 우리는 빠져서 물 먹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는 225번째 아름다운 세상 찾기. 정말 쉴 틈도 없습니다. 전 정말 다음 주인 줄 알고 한 주는 쉴 수 있구나 했는데 오늘부터래요. 갑자기 캄캄해졌어요. 한 주 쉬는 거 아니었나? 저는 그저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요. 다음 주 혹시 뭐가 있냐? 나는 사실 다음 주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늘부터라는 말 듣고 이렇게 언제 나는 쉬나 했어요. 하지만 우리 나 같은 죄인, 모자란 인간, 한심한 사람에게도 이런 귀한 직분 맡기고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는 건 가문의 영광이요, 이건 정말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감사함으로 우리 아름다운 세상 찾기부터 잘 섬기고 오늘 주신 말씀 듣고 들은 대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설곡산 계곡 밖에 저 얼음 밑을 흘러가는 물처럼 조용히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얼음 아래 힘차게 그러나 소리 없이 흐르는 저 물처럼 섬기고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용하지만 소문내지 않지만 치열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연어의 몸부림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통념구조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